그저께부터 이제 그 성령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쭉 하는데, 전신갑주 시리즈가 끝났을 때 여러분이 이 전신갑주를 이렇게 무장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듣지만은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을 맛보는 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론으로만 아는 경우가. 이런 그 시편 34편 8절 말씀이 자꾸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더라고요. 그 다윗이 그 블레셋 아비멜렉에게 쫓길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미친 척하면서 살아난 그 이후에 쓴 시인데, 거기서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 여호와의 선하심은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맛보아 아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특별히 새벽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 성령의 전신갑주 이론으로 아는 성도들 많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오래 목회하면서 이것을 맛보아서 자기 걸로 만드는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가 돼요. 하나님, 저한테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이걸 정말 성도들이 적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 대언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냥 이론으로 가져가지 말고 너무 중요한 거니까는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맛보아 알아지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독일의 김종욱 목사님이, 원래 독일 박사들도 유명하잖아요. 되게 이론적이고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뭐 돼지 얘기를 한다 칩시다. 제가 좋아하는 걸로 돼지 얘기를 하면은 돼지는 뭐 요크셔가 있고 뭐 다산성이 있고 뭐 랜드레이스가 있고 뭐 포유 능력이 뛰어난데 뭐 150km까지 잘하고 또 뭐 듀록이라고도 있대요. 육질이 우수하대요. 그게 막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돼지 안 좋아해요.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그 친구. 그래서 막 떠듭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죠. 너 돼지 등심 먹어봤어? 돼지 앞다리살은 삶아 먹어야 맛있어. 돼지 삼겹살은 구워 먹어야 맛있고. 채끝이라고 있는데 별로 없어. 내장은 순대로 해서 먹으면 맛있는데, 그러면서 막 얘기하면 뭐 저는 맛본 거잖아요. 누가 돼지를 더 잘 알아요? 나죠. 여러분, 전 돼지 뭐 듀록이 뭐고 랜드마크가 뭐고 그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돼지 하면은요, 어떻게 먹어야 될지가 머리가 막 쏙 들어와요. 그래서 돼지 한 마리가 막 어느 부위는 어떻고 돼지 머리살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 막 그러면서 돼지 혀 먹어봤어?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주면서 막, 그럼 누가 더 돼지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렇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요. 제가 이제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말씀에 뛰어나다는 사람들 만들면요, 가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 사람 이론으로는 되게 많이 한다. 저 박사다 분명히. 근데 저 사람 말씀을 경험하진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사단이 가지고 놀아요. 귀신들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참소할 때 말씀의 정보를 가지고 참소합니다. 근데 그 말씀의 깊이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근데 말씀을 안다고 할 때는 여러분, 거기까지의 깊이로 알지 못하면 이 믿음 자체가 걸리는 돌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전신갑주 씨를 하면서도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이 여러분, 이 새벽에 이 비몽사몽간에 와서 그냥 그렇지 하고 끝나면은 아무 은혜가 없어요. 정말 이걸로 무장돼서 여러분의 것이 돼서 이 말씀을 맛보아 알아서 주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어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얘기해서 진리의 띠 너무 중요하죠. 허리를 동요했을 때 그 진리가 무엇인지, 제가 지금 이 다음 주 거는 녹음을 하고 영상을 할 텐데, 지금 이제 이번 주 거는 녹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오늘 오신 분들은 어저께 오신 성도들한테 물어보세요. 진리가 뭐야?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의의 흉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보험서에 보면 드라크마 비유에서 10드라크마인데 하나가 없어졌을 때 밤새 찾잖아요, 신부가. 왜 찾냐면 10개가 한 세트예요. 하나가 없으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전신갑주 6개가 한 세트예요. 이 중에 하나가 비면은 사단이 그걸로 반드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 중에 하나가 빠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5일 동안 빠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시간은 없는데 큰일 나네, 잔소리만 많아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각적이고 입체적이고
이게 1.1획도 여러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개를 하나님께서 줬을 때는 생명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이 없을 때 사단은요, 이리떼 같아요. 하이에나예요. 그 부분이 연약한 거를 꼭 쳐요. 진리가 약하면 진리를 치고, 의가 약하면 의를 치고, 복음의 신이 약하면 복음의 신을 치고, 구원의 투구에 약하면 그 부분을 항상 목욕해요. 여러분 깨어서 자신을 무장하는 우리 이 특세 기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의 띠비였는데 오늘은 어디냐? 의의 흉배예요. 여러분 의의 흉배 또락스라는 이 흉배는 당시 로마 군인들이요 다른 이방 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그 전투복의 특징이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의의 흉배예요. 이 흉배에 대한 부분이래요. 또락스. 두꺼운 가죽으로 만들거나 철제로 만들어서 이 가슴 부분이나 등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든 거래요. 그래서 이 흉배는 심장이나 그 뭐 폐, 내장의 각종 중요한 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보호하는 것들을 흉배라 그래요. 또락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로마 군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이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 이 또락스가, 이 흉배가 우리에게는 뭐 어떤 부분이 우리를 이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흉배의 수식어가 뭐예요? 의예요. 의. 바로 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을 모르고 또 의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은요, 사단이 반드시 그 부분을 공격하는데, 제가 한국 교회를 봤을 때 가장 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개념이에요. 다 자기의 의나 인간적인 의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탄이 이거를 얼마나 율법적으로 공격하는지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율법사들이 이 의에 대한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율법주의에 빠졌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 그런 맹렬한 그 책망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이 의는요 우리의 공로, 행위, 열심, 또 선함, 도덕, 윤리적 의가 아니에요. 이 의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인데, 여러분 우리 그 암송구절에도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바 되었느니라.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므로 우리의 흠과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가지고 죽으시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공로를 붙들고 나가는 게 바로 의예요. 이게 흉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는 이것을 위대한 교환이라고 얘기했어요. 위대한 교환. 따라합니다. 위대한 교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법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그 번제물, 소제물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 양이나 소를 잡고 안수를 해요. 안수할 때 뭐를 하냐면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요. 그걸 우리를 대신해서 목이 잘림을 받고 손이 잘리고 각을 떠서 껍질을 벗기고 내장이 다 긁어내서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한 개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모든 죄와 허물을 그분이 대신 지고 죽으시고 그분의 거룩함과 의로움, 율법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의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대한 교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아직은, 여러분 성도는 거듭났을 때 우리의 신분과 수준 차이에 갭이 있어요. 신분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수준은 아직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 얘기하시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행위론에 빠져요. 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 가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존재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스가랴서 3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뭔가 죄를 지고 잘못했을 때 사단이 참소를 해요. 법정에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고발해요. 하나님, 이 여호수아의 대제사장인데도 이런 죄를 짓고 이렇게 연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들 데리고 나와서 누구를 꾸짖어요? 사탄을 꾸짖습니다. 사탄을 혼내고 여호수아에게 그 더럽혀진 그 대제사장복을 벗겨주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고 머리에다가 여러분 관을 다시 씌워주고 그 자리를 회복시켜주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어렸을 때 아주 개구장이들이 많았어요. 비포장 도로들이 많았죠. 예전에 80년대 될 때는. 그럼 동네에 이렇게 요즘처럼 비 오고 장마철 되면 이 동네 개구장이들이 이 또랑을 파요. 걷다가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모여서 오줌도 싸고 침도 뱉고 이렇게 덮어놓고 지나가다가 진흙탕물에 빠지면 온몸이 덮여지잖아요. 놀려요. 그럼 여러분 그 꼬맹이가 와서 초등학생이 거기 빠져갖고 온몸이 그냥 진흙탕 범벅이 되고 오줌물 범벅이 되고 오물로 해서 막 울고 있으면은 애들이 막 또 울지요. 조롱하잖아요. 저 이렇게 더럽혀졌다고. 그럼 어디선가 애 울음소리를 듣고 엄마가 나타나서요. 그 더럽혀진 아이를 얼른 안아들고 이렇게 집에 가서 깨끗이 씻겨주고 간식 주고 달래주고 깨끗한 옷으로 입혀주잖아요. 여러분 더럽혀졌다고 엄마들이 넌 더러워 내 아들 아니야 그래요? 아니라고요. 얘는 똥을 묻었건 오줌을 묻었건 진흙으로 더럽혀졌건 내 자녀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할 때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 자녀된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는 의로움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의의 흉배란 바로 디카이오스, 그 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의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보면은 가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주눅들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올 수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막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여러분 죄인됨의 모습 때문에 갖는 그런 모습이죠. 있어도 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지 못하신다? 내가 사탄 때문에 이것 때문에 참소된다? 그래서 사탄이 이거를 근거로 해서 참소하는 거예요. 너까짓 게 뭘 하나님께 나가? 새벽 기도한다고 네 얘기를 들어줄 것 같아? 술이나 끊고 오시지? 정직하게 좀 사시지? 계속 참소한다니까요. 그런 여러분 되게 양심적이고 착한 사람들이 이거에 눌려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기도줄이 막혀버려요. 여러분 그거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여호수아처럼, 여기서 얘기하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처럼 때로는 관복이 더럽혀지고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오히려 사탄을 꾸짖으면서 이 새는 내 종이고 내 아들이야. 내가 얘를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나의 은혜로 나의 사랑으로 얘를 회복시킬 거야 하는 그 아버지의 그 중심을 듣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의예요. 그게 의. 우리로부터 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를 의롭다 여긴 바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반대의 문제도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거꾸로도 있어요. 너무 잘 살아요. 여러분 가끔 저는 그쪽이 더 문제라고 봐요. 너무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윤리적으로 너무 잘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TV나 뉴스에 또 설교 중에 어떤 그 죄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면은 나는 저런 사람 아니지. 하나님 나는 저런 사람 아니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아시죠? 하나님께 나올 때도 당당해요. 여러분 그 문제, 그쪽은요 더 문제예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얼마나 행실이 깨끗했는지 몰라요. 정기적으로 금식하죠, 11조하죠, 구제하죠. 근데 마음을 문제 삼은 거예요. 비교적 의인론. 내가 저 세리보다 낫고 제가 동네 사는 어떤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거룩한지 아십니까? 그 마음을 문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나갈 때 늘 죄인된 의식이 있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늘 고백하는 그 가난하고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 가운데 그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은요 그게 내 의예요. 내 의가 있으면 반드시 사탄이 이것도 문제 삼을 거야 안 삼을 거야? 반드시 삼고 이것 때문에 또 걸려 넘어집니다. 신앙이 자라지가 않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되고
천국문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천국문 입구를 가로막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들은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의 의로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이요 우리의 흉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의의 흉배가 돼서 사단의 어떤 공격 앞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보호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저께 진리의 띠와 마찬가지로 의, 진리 이런 개념으로요, 이 영적인 개념으로 우리를 무장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견고해지고 우리의 신앙이요 점점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도 2부 예배 끝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은 속도와 열정보다 방향성이다. 방향성은 뭘로 생길까요? 진리로 생기는 거예요. 말씀의 방향성이 정확해질수록 성도들이 잘하는 방향이 또 하나님께 나가는 방향이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하죠. 정말 그 직장이나 그 군대나 이런 데서도 개념 없다고. 고문관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는 하는데 헛된 열심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신천지나 구원파나 뭐 JMS 가서 얼마나 열심히 해요. 이단의 열심은 못 따라가요. 근데 평생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돼요? 헛된 열심이 돼요. 천국 갔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듣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시는 이유는 이걸로 무장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진리와 의로 무장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예를 들어서 어저께 진리의 말씀 듣고 어저께 의라는 걸 들었는데, 여러분, 이 의와 진리에 대한 개념들을요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되게 어려운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6장에 대한 영적 전투를요 400페이지 한 권으로 썼어요. 여러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 지금 새벽 때 그 얘기들을 잘 듣고 여러분 방향을 잡으면은요 그 짧은 시간에 신앙적인 것들이 굉장히 바른 그 정도를 걷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나의 의, 또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연약 자학가는 자책으로 빠져서도 안 되고 교만으로도 빠져서도 안 돼요. 나의 공로는 다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냐면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해도 그거 다 하고 나서 무익한 종으로 돌아가서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그분의 십자가만 높이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할렐루야? 그럼요. 담임 목사부터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헌신하고 노력해도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누구도 높아져서는 안 되고 나의 열심과 노력이 있더라도 그 행위는 나에게 그 힘과 열정과 건강 주신 그분의 공로인 거예요. 누구도 높아져서 그거를 끊임없이 훈련할 때 사단이 참소하지 못해요. 나를 참소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주의에 빠지고 또 때로는 내가 여러분 나의 모습 보면서 침체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왜 내 모습 보면서 침체해요? 그러면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또 찾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지. 나를 사랑하시지. 하면서 그분의 의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 회복된 사람들은요 두 번째 의가 있어요. 진리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있으면 그게 진실과 정직으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의도 동일해요. 여러분들 이 앞부분이 항상 중요하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뒷부분은 모든 사람의 간격과 갭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으로 반드시 바로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의롭게 된 사람은 반드시 의로운 삶을 살게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 개념을 놓치게 구원파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됐지? 끝. 막 살아도 돼. 이렇게 갔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의 덧입힘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뭘로 나간다고요? 의인된 삶으로 나가요. 거룩한 삶으로 분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개념을 꼭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 전신갑주에서 항상 양면성으로 나와요. 진리의 띠를 띤 사람은요 반드시 삶 가운데 정직과 진실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정직과 진실이 없다고 나는 하나님 사람이 아니야. 그 갭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 사람은 내가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지만 동시에 점점 나도 의로운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의를 행한다 그러면 우리는 또 율법주의로 생각해요.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의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주 반듯하고
아주 그냥 도덕적 윤리적인 의로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의는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가장 잘 설명하는 거 이거 하나만 붙으시면 돼요. 오늘 마태복음 1장 19절 한 절만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요거 한 절만 읽고 이것만 붙들면 여러분 의에 대한 개념과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지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여기서 얘기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디카이오스가 바로 이 의와 같은 개념을 써요. 근데 여러분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때 어떤 의로운 사람이냐면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했는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아이를 임신했잖아요. 그렇죠? 유대법으로 여러분 결혼 전에 이렇게 정혼한 여인이 임신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죠.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자매님들만 할렐루야? 아니야, 원래 법이 그래요. 법이 그래요. 그런데 살리는 법도 있어요. 뭐냐면 이혼해 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는 죄 많고 허물 많고 오염되어 있고 부패 있는 우리를 어느 쪽으로 하냐면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분의 사랑으로 전가지켜준 사랑으로 의롭다 하시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뭐를 포함하냐면 용서와 용납을 포함해요. 살리는 의란 말이에요. 나만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상대편을 의롭게 만드는 의란 말이에요. 그럼 요셉이 선택한 의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의예요. 결혼한 저 여인이 여러분 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 당시에 임신했다는 결과가 문제지. 저렇게 불의한 여인은 가늠한 여인 죽여야 됩니다 하고 그 분노, 여러분 부부 간의 분노는 사랑할 때는 아름다움이지만 서로 증오로 나타나면 이것 같은 원수가 없거든요. 그 배신감 그걸로 여러분에서 끌어내갖고 돌로 쳐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받은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을 살려내고 용서하는 쪽에 최선을 쓰죠. 그 법을 죽이는 쪽이 아니라 살리는 쪽으로 써요. 자신도 의로워질 뿐만 아니라 연약한 저 아내까지도 의롭게 만드는 의를 하나님의 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한국 교회가 되게 어떤 교회 가면 되게 반듯한데 숨막히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 가면 사랑이 많은데 무질서한 교회가 있어요. 이 왜 그러냐면 이 의에 대한 개념이 잘못돼서 그래요. 반듯하면서도 그 반듯함 속에서 사람에 대한 용납과 포용과 그 반듯함은 나를 드러냄이 아니라 저 여인과 넘어진 저 가늠한 사람들 다 살려내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이 목회자들을 보면은 강대상에서 제가 그러지 않나 회개하면서 준비했어요. 서슬퍼런 눈빛으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의로운 척 목소리를 높이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꾸짖듯하는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의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의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죄인된 사람이 죄인된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됨을 가르쳐 주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회복하고 살리는 메시지로 성도들을 안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셈이 그런 의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이렇게 새벽이 이렇게 짧은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좀 마칠게요. 헬라 철학에서 심장은 인간의 마음의 좌소라 그러고 뇌장은 감정의 좌소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주석가들이 의의 흉배를 풀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인간의 마음과 감정까지도 지켜주시는 게 하나님의 의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되게 섬세하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 가운데 이런 누구에게도 얘기지 못하는 마음과 또 감정의 아픔과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그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 세미한 그 사랑을 가진 분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은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누르고 연약한 사람을 밟고 꺾는 게 아니라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다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섬세함과 사랑과 긍휼이 있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그 원정기관에서 배웠던 김준기 원장님이라는 스승이 있었는데, 이분의 스승이 있어요. 80년대 유명했던 그 목사님입니다. 오승태 목사님이라고. 전두환이 청와대까지 불렀는데 이제 제가 불이한 돈 타협할 수 없다고 일을 안 했던 어른이에요. 근데 오승태 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부자셨어요. 근데 김준기 원장님이 그 제자인데도 되게 이렇게 반듯하고 사람이 당차고, 근데 이제 그 원전 기간을 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그 오승태 목사님이 건물이 꽤 큰 게 있었거든요. 거기인데 좀 임대를 받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찾아가서 부탁을 한 거예요. 제가 나중에 돈을 좀 드릴 테니까 이 건물을 조금 한 층을 조그맣게 임대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오승태 목사님이 후불은 안 된다고. 후불은 안 된다고. 그 되게 속이 상하더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너 지금 얼마 있냐고. 80년대 주문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집에 가려고 차비 100원 있더래요. 100원 있다고. 100원 그거 갖고 계약서 쓰자고. 100원짜리로 해서 임대 계약서를 썼어요. 쓰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준기야, 너는 신앙적인 자존심도 강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이 있는데, 만약에 그냥 내가 써 하고 하면은 너는 여기 다니면서 계속 내 눈치를 봐. 그런데 100원이라도 2년 계약서를 쓰면은 우리가 계약으로 묶이기 때문에 그렇게 눈치 안 봐도 되는 거야. 여러분, 큰 사랑이죠. 여러분, 계약서 안 쓰고 나 이렇게 빌려줬어 하면은 얼마나 오승태 목사님이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돈 받고 빌려줬으니까 이건 계약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해준 게 아니에요. 계약을 한 거지. 그 얘기를 하면서 김준기 목사님이 우리 스승들이 이런 의로운 사랑을 해줬다는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요. 어린 제자지만은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힘이 있다고 누르지도 않고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게 기독교에 얘기하는 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깊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 좋은 사람이 돼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은혜를 크게 만들고, 또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의 심장과 내장을 지켜주는 그 의의 사랑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